미국에 한 결혼식이 있었는데 스몰 웨딩이 아닌데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이 5명밖에 없다. 거기 부제목으로요, 삶을 되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명 초대했는데 겨우 5명 왔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부는 이제 2019년 결혼식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고 10월 10일 날 결혼식을 한다고 페이스북에 대대적으로 이제 알리고요. 페이스북 이벤트를 만들어서 75명 이상의 지인에게 온라인으로 초대장을 보내고 노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제 홍보를 했고, 또 초대장을 만들어서 직접 25명에게 전하기도 했는데 5명이 온 것을 보고 너무 황당해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너 삶을 되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안 왔지?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입니다. 거의 20년 됐나? 이렇게 됐는데, 중앙병원, 지금은 이제 아산병원으로 이름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했다 해서 갔습니다. 근데요, 진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 안 했지만은 같이 간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너 한 번도 안 갔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안 갔지. 무슨 남의 경사, 회사에 한 번도 안 갔지. 그러니까 그들도 안 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 속에서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며,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안에서 서로 뒤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포도주 잔, 승리의 잔을 다 예수님께로부터 예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잔을 마시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예고를 하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의 밤에 다들 용기를 잃게 되고 비겁하게 배신하게 될 것을 예수님 예고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밤이 찾아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밤, 어두움, 흑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밤이라는 단어가 비유적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요, 맹목, 불명료, 무력함, 해악,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거기에 이 밤을 헬라어로 닉스라래요. 닉스는 뭐냐? 밤의 여신입니다. 특히 복수의 여신들 프리스의 어머니로 누구냐? 닉스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닉스는 배신의 신, 이간계의 신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 역사를 그려낸다 하는 겁니다.
이 밤이 공포의 시간이고 술 취함의 시간이고 도적들이 일하는 시간이고 음행의 시간, 살인, 근심에 빠지는 시간, 악한 자로부터 공격받는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벽 4시 반에 어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님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림대병원을 가는데 그때가 제법 이른 시간입니다. 바로 광장에 한 여자애기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해벌레 앉아 있어요. 남자애가 일어나라. 얘는 미니스커트니까 옆에 있는 지나가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물론 남자가 다 운전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다 쳐다봅니다. 고개를 돌려서. 왜 안 쓰고 뭐고 다 보여요, 그냥. 근데 남자가 일어나라, 얘 제발. 근데 여자가 안 일어난다. 얼마나 술을 먹였든지 여자가 몸을 못 가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파란 신호가 딱 들어왔어요. 건널목 신호가 딱 들어와서 남자가 말합니다. 신호 들어왔다 그러니까 여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가는데 완전히 갈짓잖아요. 비틀비틀. 택시 한 대가 딱 와서 그러니까 택시 한 대를 세우더라고. 밤새 술을 먹고 아주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밤이니까. 밤에. 여러분, 우리가 밤이 공포의 시간이고 술 취함의 시간이고 도둑들이 일하는 시간이고 음행의 시간이고 살인의 시간, 근심에 빠지는 시간, 악한 자로부터 공격받는 시간, 이 밤의 자녀가 아닌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을 주관하시는 이가 사단 같지만 아닙니다. 이 밤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질 같은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밤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자가 행하는 향품과 유황을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 이제 신에다가 그것을 붓고 장례 예를 치르게 되는 것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그는 배신의 밤에 주님을 찾아왔지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한밤중입니다. 파도가 얼마나 거세게 있는지 그 물이 여러분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지금 아직도 배를 인양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남해 앞바다에 지금 배 하나가 지금 뒤집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선장 시신을 건졌다 했는데 시신 여러 개를 거기서 건져냈습니다. 파도가 거세니까 그 거센 파도물이 그 배에 들어오고 그 배가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 지금 제자들을 태운 배가 지금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너무 큰 파도가 일어서 그 파도로 인해서 물이 배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금 들어오는 물은 바가지를 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물이 막 들어오니까 제자들도 급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누구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누굽니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제자들은 창조주 자신을 그 배 위에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질곡 같은 밤,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밤에 사단이 역사하고 가장 강력한 악이 역사하더라도 주님을 찾는 자는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곱이 장자 명분을 빼앗으면, 형으로부터 장자 명분을 빼앗으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여러분 장자는
3분의 1을 가질 수가 있고 차자는 3분의 1을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하고 형님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명분을 사고 어머니 말씀 따라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탕을 멋지게 들여서 아버님한테 갖다 드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형의 미움을 받습니다. 재산의 3분의 2를 받는 것은 둘째하고 이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밤에 도망친 거예요. 어디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루스 광야에 거기서 이제 밤잠이 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자는 잠이 안 와요. 도망자는 두 다리 쭉 뻗고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5성급 호텔에서 잠을 자더라도 웅크리고 불안에 떨면서 바시락 소리에도 여러분 바퀴벌레가 지나가는 소리에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도둑이 들었나? 아니면 강도가 왔나? 누가 나를 살해하라고 이렇게 도적대로 보냈나? 부탁해서 깨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편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잠을 좀 설쳤다고 식사하고 잠깐 누웠는데 얼마나 꿀잠을 자는지 몰라요. 정말 편안하게 잤습니다. 오전에 이게 피로가 이게 무섭구나. 이 설교 원고가 안 보여요. 성경도 안 보이고 찬송가도 잘 글자가 안 보여요. 피로가 이렇게 무섭구나.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보입니다. 그거 한 10분, 20분 잤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겨 드린다. 자, 그래서 겨우겨우 잠들은 거예요. 겨우겨우 잠들었는데 희한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자기 자고 있는데 그것까지 뻗쳤습니다. 사람이 만든 사닥다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내려주는 사닥다리인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엄마가 재촉한 거. 엄마가 야야 너 여기다 죽어. 형이 지금 가슴에다 칼을 품었어.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너 죽이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이 어머니가 말한 것이 어머니의 계획이고 그 계획에 내가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동조한 것으로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이었다. 내 삶의 여정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밤에 여러분 도망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심령이 환한 대낮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의 사람이다. 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밤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람은 언제나 삶이 환해지는 거예요. 대낮같이 밝은 거예요. 그 심령이 대낮같이 밝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 그 집에 손이 군졸들이 패거리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칩니다. 여러분 세게 맞으면 이게 툭 불고 나와요. 예수님 얼굴이 툭 불고 나오고 툭 불고 나오고
가야바 법정에 섰는데 이놈들이 막 예수님을 지게잡기 같은 걸 주로 팹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초라하게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간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고 겁을 먹고 한 발 뒤로 빼고 두 발 뒤로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낮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 직장 그리스도인이 신앙심도 뭐 그렇게 깊은 신앙인도 아니었는데 늘 교회 가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뭐예요? 술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술 먹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고 담배 먹는 것도 죄 짓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담배 먹는 거로 내 몸을 더럽게 하고 술 먹는 거로 내 몸을 더럽게 해서 나 자신이 꺼림칙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은 별로 없는데 늘 교회 가니까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래 나도 그러면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가서 이제 첫 회식을 하는데 술잔을 딱 주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럴 때 과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 회식 끝난 다음에 내 차 좀 끌고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과장님 차를 끌고 과장님 댁에 모셔다 드렸더니 과장님이 차 끌고 갔다가 내일 아침에 나 태우러 올 수 있지? 그래서요, 얼떨결에 또 이제 그 차를 끌고 자기 집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과장님이 얼마 안 있다가 승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끌고 간 거예요. 왜? 술 안 먹는다고. 네? 그러면서 회식 때마다 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술 안 먹어. 술 권하지 마. 왜? 자기 운전시키려고. 네? 그래서요, 과장님이 부장으로 진급할 때 자기도 진급하고, 네? 그래서 자기가 승진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같은 직원보다 먼저 승진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도 가지가지다. 그리고 여러분, 부장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응? 두 번째로 우리 모두는 배신과 배반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배신의 밤이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신의 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배신과 배반이 뭐가 다른지를 이야기했죠. 배신은 그 상황, 지금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배반은 뭐예요? 예수님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과 배반은 틀려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1제자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환경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배신한 거예요. 그러나 배반은 뭐예요? 유다는 예수님 죽이겠다고 달리 들은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배신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어이없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고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과 함께 했다가는 나도 죽겠는걸? 하고는 발을 한 발, 뒤발, 두 발 이렇게 자꾸 뒤로 빼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연적으로 배신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히고 그 가야바 법정에서 아주 정말 억울한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건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욥을 어떻게 했어요? 욥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눌로 주의 천사들로 이렇게 딱 해서 시험 못하게 딱 하니까 그 울타리를 좀 걷어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욥을 시험하는데 욥을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모든 걸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친구 관계를, 부부 관계를, 자기 건강, 자기 재산,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예요. 오직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만 그 신앙심도 지금 사실 불안불안해요. 그런 상태로 지금 욥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불안불안한 가운데서 여러분 붙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녀를 잡을 수 있어요. 아내를 잡을 수 있어요. 친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의사를 붙잡을 수 있나요? 자기 건강 붙잡을 수 있나요?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의지를 붙잡을 수 있나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데 욥이 내가 이 시련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내가 죽게 될지라도 내 육신 밖에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야, 이게 진짜 무서운 고백이에요. 나는 비록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배반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 등에다 칼 꽂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등에다 칼을 꽂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은 욥처럼 외롭게 서 있습니다. 주님이 마가의 집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주님과 함께한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 요한 있잖아요. 마가 요한은 그때는 신앙이 별로였어요. 별로. 그래서 별로였고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초신자죠. 초신자. 얼떨결에 예수님 쫓아간 거예요. 얼떨결에 마가 요한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여러분,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배신과 배반의 아픔을 느끼는 주님. 그게 주님의 몫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간사가 내 속에 왜 없겠어요? 나도 어려운 상황, 환경이 되면 배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6.25 때 한 마을에 모든 사람들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만 골라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쪽으로 와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쪽으로 와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풀어줍니다. 가라.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목사를 골라내는 거예요. 목사만 죽이려고. 그런데 목사님이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너 직업이 뭐냐? 그럼 목사요. 그럼 총살이에요.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빵 하고 죽는 거예요. 이건 순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 죽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참 고민합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하지? 그래서 자기 차라겠다고 그러는데 동무 직업이 뭐일까? 약장수요. 무슨 약을 팝니까? 신비로운 약을 파는데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이게 근데 이제 북한 병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동무는 저리 빠지라, 집으로 가라.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게 배신일까, 이게.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배신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것만 모면하면 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배신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떠나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이런 간삼이 내 속에 왜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잘 나갈 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우측 자리를 나한테 주십시오. 좌측 자리를 내 동생에게 주십시오. 서로 그 자리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자리를 60만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60만 개.
우리 친구가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종교 무슨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로 내정되는가 하면 경기도 북부 지역의 종교분과위원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는 있잖아. 내가 종교분과위원장 되면 거기 운전수로 내가 등록시켜줄게. 근데 내가 왜? 그랬더니 운전수가 260만 원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2년 동안은 그렇게 써먹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또 바꾼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를 안 주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놈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정권이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그 자리를 써줘야죠. 물론 열심히 일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게 민주당은 다 그렇게 자리 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는 그렇게 안 해요. 박근혜가 누굴 배신한 겁니까? 자기를 도와 대통령 되게 한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한 거예요.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가 왜 이렇게 지금 지지를 못 받느냐? 자기가 대통령 되도록 도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 걸어놓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그 자리 매김을 안 해주는 거예요. 먼저 있었던 사람은 다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를 왜 자기가 60만 개의 자리, 공무원 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장자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줍니까? 잘 나갈 때는 다 그 자리를 바라보죠. 근데 여러분 윤석열이가 정말로 여러분 탄핵돼 보세요. 누가 윤석열과 함께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를 배신하는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유다의 은 30에 팔리는 시간도 밤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어딜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다.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 제자들이 거기서부터 실패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예수님이 2번, 3번 깨웠어요.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로 자기를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자기를 깨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때가 왔다. 그때 어둠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그 시간이 왔다. 모든 만물들이 밤에 잠이 듭니다. 이때 모든 기능이 다 정지됩니다. 밤은 빛을 어둠에 가두는 시간이다. 사람도 신체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고 심장과 폐만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기능이 다 정지되어져 있어. 모든 영적 기능이 잠자는 시간이고 내 마음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둠의 권세에 가려져서 내가 더 이상 진리 대신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간. 영적인 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나른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뒤로 후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밤을 내쫓아야 하는 거예요. 실제 육신의 밤이 오더라도 영적인 밤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삶에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참 너무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또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노예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될 때 정확하게 4시 반에 깹니다. 근데 모든 알람을 다 꺼놓고 자요. 왜? 밤새도록 이제 뭐 회의가 막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요, 신기한 일입니다. 4시 반 되면 딱 깨는 거야. 누가 깨우라는 사람도 없는데. 알람이 울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이제 시계를 봅니다. 4시 30분이에요. 와,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직업병인가 봐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여러분 깼는데 어떻게 다시 자요?
그럼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 못 부르지만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이 모임,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기도 부탁받은 분들 쭉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20-30분 지나가요. 그럼 어떤 목사님 부시시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예, 운동 가려고요. 그럼 같이 갑시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고. 여러분, 육신을 위해선 잠을 자야 돼요. 어떤 분이 잠을 못 잔대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대요. 난 참 그래서 그분이 좀 바싹 말랐어요. 바싹 말랐는데 체중이 겨우 이제 진짜 55kg, 57kg 나갑니다. 남자인데 키가 저보다 더 커요. 근데 저번에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잡니다. 와.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잠 잘 자는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개만 딱 빼면 하고 자야지. 목사님 잠을 못 자요. 바싹 말랐더라고요, 사람이. 그전에도 좀 말르긴 말랐는데 바싹 말랐어요. 잠을 못 자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쇠퇴기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들면 마귀한테 먹히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제가 새벽마다 7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길게 내가 몇 분 정도 찬양하나 봤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되더라고요. 7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뒤로 하고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간섭받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선장은 깨우러 왔습니다. 딱 보니까 옷이 선지자 옷이에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선지자님 기도 좀 하세요. 어찌하여 자고 있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좀 하세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 누가 합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저 사람 목사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그런데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제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혹시 목사님 기도 듣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봤습니다.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 순양교회 성도구나. 집사구나. 제발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고치실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서 겉으로는 목사 있네, 장로 있네, 권사 있네. 그러나 기도는 안 해. 기도의 삶을 안 살아. 여러분, 잠자는 신앙은 세상 사람도 욕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기도의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거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겠거니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위해서 대법관을 위해서 기도하겠거니 국군 통수권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군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하겠거니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를 안 해.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면 되겠냐? 세 번째로 제자들이 다 배반했어요.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등에다 칼 꽂고 예수님 배신하고 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그들을 위로하러 주님 가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배신의 밤이 지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배신했더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서 너희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마저 저버리고 갈릴리로 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또 만나서 그 신앙을 북돋아줍니다. 그물 잡고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7명의 제자가 8명의 제자가 밤새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붙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다시 올곧게 세워.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예요? 종교의 중심지 아니에요. 종교의 중심지인데 여기 종교의 중심지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들.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근데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배신하는 게 아니라 배반자들입니다. 이들은 배반자, 하나님의 배반자들이에요.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팔아먹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반자들에게는 하나님, 주님은 물론 배반자를 찾아가시기도 하시지만 배반자보다도 지금 주님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얼마나 개탄스러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불화를 만들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자마자 그 어린 나귀에서 대성통곡하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보렸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도 잡아 죽이려고 달겨드는 자들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이에요. 그러한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발걸음을 갈릴리에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배반해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내 신앙이 다시 이렇게 울긋하게 서야 되는데 정말 힘과 용기를 잃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는 촌동네예요. 여기는 노동자, 어부들, 무식한 자들, 가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자들이 가득한 그곳입니다. 그곳에 주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울고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쇼트 영상을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어느 지역에 공장 앞에다가 요만한 개를 한 마리를 묶어놓고 주인이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 개가
정말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싹 마른 상태인데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 죽일까봐. 자기 주인도 버렸는데. 그래서 사람을 막 경계하는데 목줄이 묶여져 있잖아요.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개 사료, 개 좋아하는 사료 있잖아요. 그 촉촉하게 돼 있더라고. 예, 이게 우리처럼 딱딱한 사료가 아니고 촉촉한 사료인데 그 사료를 들고 가서 먹으라고 딱 하는데 한 입 먹으면서도 눈이 막 이러거든요. 막 짖어요. 그 불안해서 짖는 거 있잖아요. 이거 나 좀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막. 이제 그걸 먹입니다. 그 물도 먹이고, 그리고 이제 개를 이제 목줄을 이렇게 풀어서 동물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는데 이상은 없다. 근데요, 곁을 안 줘요. 이 개가. 왜? 사람한테 배신당한 그 느낌 때문에. 15일 동안 곁을 안 줘요. 한 달 정도 돼서 겨우 곁을 줍니다. 야, 근데 그 개가 자기 주인이 아니라고 서럽게 울어요. 이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주인어른, 야, 이게, 야, 무슨 개가 이렇게 서럽게 울지.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그 자기 밥 주는 그 사람을 자기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개도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여기다 묶어놓고 간 주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갔겠지 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그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한 8개월 정도 기른 개라는데, 야, 쉽게 그 주인의 손길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배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찾아오십니다. 한 장로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그래서 그냥 인생 막 산 게 한 15년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이제 다방은 보통 지하에 있잖아요. 지하에 다방이 있는데 그 다방에 용한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방에 온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이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다방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당이 와가지고 막 손금도 봐주고 막 그래요. 관상도 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장난삼아 이제 그 점 봐주는 거. 여러분 그 점집에 가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꽤 한 2, 30만 원 줘야 되잖아요. 돈 만 원 주고 이제 관상도 봐주고 막 이렇게 점괘도 봐주는데 막 무당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점괘를 봐주려고 하려면 신을 불러야 되잖아요. 귀신을 불러야 되잖아요. 귀신 충만해야 그걸 봐주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이제 그 쟁쟁쟁쟁쟁쟁쟁쟁 막 그 치고 아쟁도 막 불어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우리 대장군 시인께서 못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 보면서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가라 이 말이야. 응? 아니 어떻게 여기 지금 이런 데 왔냐 말이야. 이 장로님도 생각합니다. 자기는 신앙생활한 지 지금 한 15년 정도 지났어. 그래서 나는 아니겠지. 그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무당이 딱 오더니 당신 때문이요. 나 예수 안 믿은 지 오래됐어. 나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어. 15년도 더 됐는데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랬더니 뭔 소리요?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대장군님 신이 못 오고 계시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봉구차인데 봉구차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하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군요.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정한 영을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다윗이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도 올리지 않았는데 제 속에 있는 성신을 거두지 않으셨군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가서 그날 새벽 예배 갔습니다. 자기 다니던 교회 와서 대성통곡하고 그러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던 장로가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니까 교회가 이상하잖아요. 저 장로가 뭔 일 있나. 그리고 그날부터 자기 가족 전부 이끌고 자기 교회 나가면서 이제는 이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난 그 베드로가 신앙이 올곧게 서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신앙의 멋진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되게 부럽더라고요. 장로님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권사님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안수 집사님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 발로, 하나님 입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가서 상처 입은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라.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 믿다가 실족해서 있는 사람, 그 옆에 사람, 그 사람 앞에 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타락하는 신앙을 배신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올곧은 길로,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올곧은 길로 가면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자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가서 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위로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속에 거룩한 영을 주시고 그 영과 함께 내 입의 말과 생각이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